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2면에 있는 민수기 16장 7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항존직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존직 선거일은 교회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직분을 부여하시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쁜 날로, 축제의 날로 삼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항존직 선거 후에 제가 경찰 고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선거운동 금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 말하기로는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뽑지 말고 평소에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 뽑아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장로 피택에서 떨어진 후에 이 문자의 내용이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처음에 경찰에서 연락이 딱 왔는데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일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얼마나 아득해지고 떨리던지요. 교회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셔서 난생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고소받은 지 2달여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와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소하신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그 집사님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같은 교회 부목사 출신이셨던 분이 이제 나가셔서 개척을 하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는 헌금을 얼마 줄 테니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 장로 직분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거절하셔서 그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 교회를 이전 교회를 떠난 지 1년 만에, 정확히 1년 만에 다른 교단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결국 장로로 장립이 되셨습니다. 1년 사이에 교회 등록과 교회 장로 피택과 장로 장립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분은 장로 직분에 참 한이 맺힌 듯이 보였던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방법을 쓰시든 그 한풀이를 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장로 직분 하나를 얻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다녔던 그 교회를 잃으셨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앙 생활하면서 함께 해온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숱하게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향해 계획하시고 그분을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자리, 그 교회,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뛰쳐나가서 그 직함을
스스로 바꿔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그 직함을 바꿔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부르심을 팽개치고서 교회와 신앙의 동료들을 다 잃고서 고작 직함 하나, 4글자에서 2글자로 바꾸는 그 직함 하나 바꾸는 그거 하나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직분의 서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서열이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로 투표에 떨어진 분들 중에 홧김에 군소교단 그 신학원 어디 검증도 안 된 그런 신학원 들어가서는 목사 한 수 받아버리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 떨어져서 홧김에 장로보다 높은 목사로 내가 들어가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목사가 진정 장로보다 서열이 높은 건가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게 아니라면 장로도 집사와 권사보다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제와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이지 서열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직분이 다르게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라는 직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누릴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회에서는 양반이고 하인으로 서열이 다르죠.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 사회에서 신분이 완전 달라서 위아래가 존재하는 그런 두 분이, 양반과 하인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에서 서열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신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 신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서열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사장과 말당 직원으로 직급이 크게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한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러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서열과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교회 안으로 오면 그것이 무효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와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겠지만 그 질서를 서열로 생각하는 것이 크나큰 오해인 것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폐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직분이란 하나님이 은사와 환경에 따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데 그 부르심이 망각되어진 채 직함에 걸린 명예와 지위에만 너무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직함에 지위와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에 지위와 명예를 걸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자녀라는 신분의 지위와 명예를, 하늘의 명예를 걸어놓으셨지 직분에 걸어두신 게 아닙니다. 그 직분에 지위와 명예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서열화, 직분을 서열화시킨 그 의식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 우리의 착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직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훼손하고, 그게 너무나 큰 폐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기 부르심을 잊어버린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고라 반역 사건의 말씀이죠. 광야 생활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 다단, 온, 아비람, 이 사람들이 각자 같이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러서 이 직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론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이 뭐가 특별하냐? 뭐가 너희가 특별해서 우리가 너희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기서 분수에 지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많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너무 많은 권한을 가졌다. 너희는 월권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만 크고 중요한 일을 맡았냐? 우리도 자격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스스로 제사 드릴 수 있고 우리도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9절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책이 이미 있지 않느냐? 고라가 속한 고앗 자손들은 성막에서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이, 그 직책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찮은 일로 여기고 모세의 일, 아론의 일, 제사장의 일은 중대하고 위대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는 고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되쳐줍니다. 7절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가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원어로도 똑같이 뱉어줍니다. 이 말은 분수를 모르고 어디 너희가 감히 분수도 모르고 나한테 덤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따졌는데 모세도 고라에게 너희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직무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맡기신 직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라 반역의 사건을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그렇게 막 반역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너에게도 맡기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직분을 봐야지 왜 딴 걸 보느냐? 너에게 맡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직분이 있는데 왜 다른 걸 보고 시기하고 비교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메시지를 후대 자손들에게도 널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주고 전승하고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취하십니다. 지파들마다 지팡이를 다 걷어서, 아론의 지팡이까지 다 걷어서 12개를 취하고 각자 이름을 쓰게 해서 그 언약궤 앞에 하루 동안 놔둡니다. 보관해둡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죠.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 딱 한 개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일이 딱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서 아무리 활력이 넘치는 나무라도 절대로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죽은 나무 지팡이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토록 하십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인데 그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에만 꽃이 폈다,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각자의 삶에 알맞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히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표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투표라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집중할 바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택하고 왜 나는 안 택했냐? 이 마음입니까? 서로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실 우리 모두를 다 향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직분으로 택하시고 나는 내 직분으로 택하신 바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바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남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부르심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 서열이라면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직분이 서열이라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높여주고 나는 이렇게 낮게 하시나? 직분이 서열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서열이 아닌 역할과 책임의 각자를 부르심이면, 그렇게 이해하면 어떤 직분이든지 억울함이 없이 내 직분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신실한 하나님이고, 고라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에 하루 만에 순과 움과 꽃이 그 죽은 나무로부터 생명력 있게 피어나서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죽은 나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듯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통해 열매를 꽃피우셨습니다. 어설프고 무지하고 고집불통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 죽은 나무, 아니 썩은 것 같은 그 나무를 부르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너무나 많이도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반역과 원망과 배반의 백성, 죽은 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그 민족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나같이 죽은 지팡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구나무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잖아요. 나는 지팡이요, 나는 죽은 나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우물 틔우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붙들고 그 열매를 끝끝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은 불평과 원망과 남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시기할 만한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나에게 달리 있을 뿐, 왜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주냐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맺을 열매를 생각할 때 그 자체로 너무 귀중한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직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내 직분, 내 부르심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얕잡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죽은 지팡이로부터 열매까지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까지 우물 틔우고 순을 나게 하고 꽃을 피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직분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비교와 시기가 아닌 내게 주신 직분, 그거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게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어서 항존직 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누구는 피택이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피택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나무 지팡이 같은 자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 피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로 인치심을 받은 피택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서열이고 우리의 지위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여서 나의 부르심을 기뻐할 때에 누군가가 직분으로 세워짐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의 항존직 선거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